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 맡기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맡겨보고 난 다음 은혜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지난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맡김이라는 것이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의자에 앉아 계실 때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내 체중이 지금 얼만데 이 의자가 내 체중을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의자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시험해보고 앉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주 눈에 보기에 허술하지만 않으면 의자라고 만들어진데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체중을 온전히 다 그곳에 맡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원어적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내 몸을 의자에 편안하게 맡긴다. 거기서부터 이 믿음의 원어적 단어가 출발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주로, 또한 그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구주,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약의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너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때때로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려는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의도로 맡기며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하나 주섬주섬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다시 맡긴 걸 찾아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어느 날 맡겼던 하나님은 간데온데 없고 일과 문제 안에 뒤죽박죽 되어버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을 새로 짓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를 해본 분들은 다 입주 예배를 드렸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간판을 붙이고 난 다음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드린 경험이 있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마 한결같이 새 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정에서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시작하려는 의도로 시작하지만 새 집이 헌집이 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럼 주께 맡긴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약속한 축복에 감격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까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감당할 만하시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무조건 맡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맡기라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과 맡김이 비례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믿음이 작아서
맡기면 책임지시고 맡기면 이루어 주실 것인데도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도 안타깝고 우리 심령은 더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왜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경영,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이해하고 있느냐와도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음의 경영, 네 마음 생각은 네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 그걸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9절에 이어서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실행할 때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 한 코스 한 코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혹이라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고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았던 지혜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말씀 앞에 이 두 구절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거의 암송하다시피 할 텐데 알고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는 아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체질까지 아신다. 우리 성품 아시고 우리 스타일도 아시고 은사도 아시고 주신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신다. 오래전 옛날 예화인데요, 미국의 서부 지역을 달려보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핸들을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2시간, 3시간 직선 도로로 계속 가는 도로들이 많아요. 땅이 하도 넓으니까. 근데 그렇게 2시간을 달려도 휴게소는 아예 없고 사람 사는 곳도 없고 주유소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처음 그 길을 간다면 때로는 30분을 달리고 1시간을 달리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 야, 이런 데서 차가 퍼지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 내리쬐는 사막 기후에 차가 고장났는데 뭐 주변 차들은 싱싱싱 지나가는데 차 하나가 자기 옆에 쑥 서더니 백발을 허이 날리는 노인이 뭐 좀 내가 도와줄 일이 있냐고. 고장난 차주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할아버지가 뭘 도움이 되겠냐, 뭘 알까.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차 문을 뚝 열고 본넷 엔진 룸을 열더니 여기저기를 체크하고 몇 개를 만지더니 그 젊은이 보고 시동을 걸어보래. 그래서 뭐 크게 고친 것 같지 않은데도 그래도 고쳐 뭐 시동을 걸어보라니까 시동 걸어보니까 시동이 부릉부릉부릉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무 기술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제 차 고장난 걸 그렇게 발견하게 됐냐고. 근데 명함을 하나 주는데 그 명함이 바로 그 차를 만든 포드 회사의 사장 포드였다는 이야기가 오래전 예화로, 그 차를 만든 분이니까 그 차가 어디 고장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가지고 민감한데 주신 건강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관리하지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오해하기 쉬워. 근데 오늘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이 내 몸뚱이 주인이 난 줄 알아. 솔직히 여러분이요,
뭘 알아서 건강을 관리합니까? 죄송하지만. 아니, 한순간 지나면 단 5분 전의 일도 모르는데 5분 후의 일도.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배짱 좋게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생각하는데 청지기로서 주어진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몸뚱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체질도 아신다. 내 기분도 아신다. 그래서 고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멘. 더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청지기적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 먹기 전에 기도하게 돼 있고,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게 돼 있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되어질 일들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은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이 어디 필요하며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수록, 아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맡기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더 의지하게 되는 게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걸 깨닫게 되고, 태어남도 지난 자람 과정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 깨닫게 되면서 남은 생애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심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영광된 일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감찰하신다는 말은 아시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신 있게 알고 계신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도 바라보시고 속 사람도 다 알고 계신다. 즉 잘난 척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 함께 내표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그 하나님을 맡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6장 13절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 처지에 맞게 그 하나님을 끌어오고 내 기분에 맞게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할 때도 내 생각, 내 기분대로 맞춰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때때로 잘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니 하나님이신 거룩한 목숨이 떡보다도 귀하고 물보다도 귀하고 의복보다 귀하다는 걸 왜 모르느냐? 몸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 걱정하게 하겠느냐? 생명 주신 하나님이 입을 것 걱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안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시시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 따라 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한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요셉이죠. 애굽의 군대 장관, 시대를 다 주관하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도 같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정받았으면 그 종에게,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경제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 요셉에게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주인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시대장은 노상 업무 때문에 바깥을 돌고 그 부인의 그런 애절한 요청에 그냥 함께 놀아줬으면 요셉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어떤 면에서 그에게 모든 게 주어진 것 같은 세상에 육신적 기대를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면에서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굴레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해도, 그게 요셉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혹이라도 우리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호호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조금만 힘들면 혹이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환경에 매여 있거나 내 육신의 감성에 매여 있는 믿음 갖고 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생명 싸개로 지켜주셔서 보호받은 은혜도 은혜지만 때로는 우리의 식구 중에 생각 밖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되면 꼭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위기감을 또 갖게 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시선이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가운데 있는 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뿌리치는 요셉, 그것 때문에 더 큰 위협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계획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39장 이후에 이어지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믿음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팔려가도 형통하고 10년의 세월 종으로 살면서 배신을 당해도 형통하고 감옥에 갇혀서 곧 내일 죽을 것 같아도 형통하고,
아멘.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환경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잠언 16장 3절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맡긴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약속이 힘들게 사는 요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붙드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울하거나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도리어 절망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의 일생을 조각내어 보지 마시고 지금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눈물 짓는 일이 있으면 또 웃을 일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좀 멀리 바라보고, 약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내 뜻대로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과연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곳간에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뺏어낼까 하고 구하고만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냉정하게 한번,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회개하는 거고, 기도는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맡길 걸 맡겨놓을 때,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 감격 속에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게 기도 이상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실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계획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계획은 이 시대가 기대하는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1핵도 오차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가 없으면 좋겠고 미운 자가 없으면 사랑하고 싶은데, 어느 날 사랑하려고 결심하면 미운 자가 생기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주변에 계속 악한 자를 만나서 짜증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향기나고 선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적당하게 어려움도 있고 적당하게 악한 자도 섞어놓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간증인데요, 제가 이렇게 동역자들 만나면, 총회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지내다 보면 이게 친구인데도 어느 날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가까운 동역자인데도 어느 날 어떤 방향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요,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어지간한 목회자들끼리, 특히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 후배들 관계 속에 크게 제하고 부딪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를 조금 이상한 각도로 보는 사람이 있죠. 속도 없는 사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색 분자, 세상 말로 물에 술을 탄 건지 술에 물을 탄 건지. 그런데 좀 가까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좀 느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주시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는 그냥 사랑해라고 하신 것은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어떤 때는 그 원수를 돌이켜 해결시키려고 그 머리에 숯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은혜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맡기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네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자꾸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길 거라고 생각하면 맡기고 난 다음 주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를 다시 찬송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는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